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민수기 묵상 민수기 제26장 2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받은 자들이니 60만 1730명이었더라.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다시 세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를 세는 장면은 1장 2장에서와 여기에서 두 번 나옵니다. 1장 2장은 시내산에서 센 것으로서 막주를 곱한 1세대의 숫자였고 여기 26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2세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유사합니다. 첫 번째 셈에서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셈에서는 60만 1,730명입니다. 뒷부분에서는 레위인들의 숫자도 세는데 이 역시 첫 번째와 유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구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텐데 변동이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숫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입니다. 즉 군대를 센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들은 군대였고 이번에도 군대입니다. 그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지만 않았어도 그 첫 번째 군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길어야 2년 미만이었을 것이고 그 기간이면 훈련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율법도 받고 경배의 규례도 알게 되었으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60만 대군으로 그들은 아주 훌륭한 전쟁을 수행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두 번째 셈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본적으로 번성입니다. 창조 때에도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도 그들은 꽤 번성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는데 나올 땐 60만 명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도 번성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숫자를 유지하셨습니다. 만약 늘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대군쯤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랬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육신적인 사람들은 군사가 많아져서 점령하기 수월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기간을 삭제해버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 생활은요, 잃어버린 40년이었습니다. 첫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어도 되는 기간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광야는 번성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번성 약속은 기본적으로 약속의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번성은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아무리 번성해도 그들의 유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다산하고 번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에서 번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잘 통과하도록 보호받으면 그만인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보호가 복일 뿐 더 크고 풍성한 복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향을 소망할 필요가 없겠지요. 민수기 26장 재앙 후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대로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코 근처 요단 옆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라.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인들의 족속과 팔루에게서 난 팔루인들의 족속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인들의 족속과 칼미에게서 난 칼미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르우벤인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 계수를 받은 자들이 43,730명이더라. 팔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니 코라의 무리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싸운 자들이라. 그들이 주께 거역하여 싸울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키자 그 무리가 죽었더라. 그때 불이 250명을 삼켰으니 그들이 표적이 되었더라. 그러나 코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인들의 족속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인들의 족속과 야킨에게서 난 야킨인들의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사르인들의 족속과 샤울에게서 난 샤울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시므온인들의 족속들이니 22,200명이었더라. 갓의 자손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인들의 족속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인들의 족속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인들의 족속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인들의 족속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인들의 족속과 아로덱에서 난 아로딘들의 족속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갓 자손의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인들의 족속과 파레스에게서 난 파레스인들의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사르인들의 족속이며 파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인들의 족속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유다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76,500명이었더라. 이사칼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톨라에게서 난 톨라인들의 족속과 푸아에게서 난 푸니인들의 족속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인들의 족속과 심논에게서 난 심논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이사칼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룬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세레덱에서 난 사르인들의 족속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인들의 족속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스불룬 족속들이니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라. 므낫세의 아들들 중 마킬에게서 난 자들은 마킬인들의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는 길르앗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길르앗의 아들들이니 예에셀에게서 난 예에셀인들의 족속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인들의 족속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인들의 족속과 세켐에게서 난 세켐인들의 족속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인들의 족속과 헤펠에게서 난 헤펠인들의 족속이라. 헤펠의 아들 슬로프앗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뿐이요 슬로프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사라. 이들은 므낫세 족속이니 그들 가운데 계수받은 자들은 52,700명이었더라. 에프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인들의 족속과 베켈에게서 난 바클인들의 족속과 타한에게서 난 타한인들의 족속이며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의 딸은 에프라임의 아들들의 족속이니 32,500명이요 이들은 그들의 족속의 딸은 요셉의 아들들이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인들의 족속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인들의 족속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인들의 족속과 수밤에게서 난 수밤인들의 족속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인들의 족속이라.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난 아르딘들의 족속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인들의 족속이니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베냐민의 아들들이요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단의 아들들이요 수암에게서 난 수암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단의 족속이니라. 그들 가운데 계수받은 자들에 따른 수암인의 모든 족속은 64,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아셀의 자손에게서 난 자들은 임나에게서 난 임나인들의 족속과 예수이에게서 난 예수이인들의 족속과 브랴에게서 난 브랴인들의 족속이며 브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인들의 족속과 말키엘에게서 난 말키엘인들의 족속이라. 아셀의 딸 이름은 사라라.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족속으로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53,400명이었더라. 납탈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인들의 족속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인들의 족속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인들의 족속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납탈리의 족속이요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45,4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받은 자들이니 601,730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그 이름들의 수를 따라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유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유업을 적게 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에게 계수된 대로 자기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땅은 제비로 뽑아 분할할 것이니 그들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그들이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음에 따라 다수와 소수 간에 땅의 소유가 분할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레위인들의 계수받은 자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인들의 족속과 코앗에게서 난 코앗인들의 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인들의 족속이며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이니 림니인들의 족속과 헤브론인들의 족속과 말리인들의 족속과 무시인들의 족속과 코라인들의 족속이라. 코앗은 암남을 낳았더라. 암남의 아내의 이름은 요케벳이요 레위의 딸이니 그 어미가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으며 그녀가 암남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더라.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들 중에서 계수받은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는 유업이 없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하여 계수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여리코 근처 요단역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을 때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